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1절에서부터 47절을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즐거운 성령 파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놀랍게도 잘 따랐습니다. 혹시 제가 왜 놀랍게도라는 표현을 썼는지 궁금하시죠? 제자들의 전적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전적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도망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놀랍게도 믿었고 놀랍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단순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마침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사건이긴 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6절에서부터 12절은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각 나라의 언어들로 저마다 말을 하였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말을 알아듣기까지 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만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온 유대인들, 유대교에 들어온 세계 각국의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외국에도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울 기회도 없던 사람들이 각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소위 강남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것도 깡촌인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각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에피소드를 본문이 살짝 소개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믿기지 않는 일에 내놓을 수 있는 조롱이 궁색하게도 술 마셨구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저 같으면 세술을 막 먹을 것 같습니다. 먹으면 외국어가 절로 터득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 사건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일이기에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신비의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일은 하늘에 속한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영에 관계된 것을 깨닫고 싶고 바르게 알고 싶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 당혹스러운 사건에 대해 큰 목소리로 분명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15절로부터 22절에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명에서 먼저 이 사건이 술 먹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점부터 해명하였습니다. 때가 제3신이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 시간법으로 오전 9시입니다. 누가 아침부터 술 먹고 해롱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명 후 이러한 성령 세례의 역사는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 예언된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18절 한 절만 볼까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런데 요엘을 통해 예언된 이 사건에는 매우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만한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을 상대로 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명령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이 명령은 성령 세례로 이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제가 22절에서부터 36절에 베드로의 메시지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드디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37절에서 41절이 그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은 3,000명 중 다수가 세계 곳곳에 살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행사가 끝난 뒤 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에서 복음의 조속을 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 바울을 중심으로 여러 제자들이 해외 선교를 할 때 큰 밑받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치밀하게 구원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하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구원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신앙 행위에 몰두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은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말씀을 배웠습니다. 둘째,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셋째,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배움, 교제, 그리고 기도는 신앙 성장의 3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성장을 위해 배움과 교제와 기도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장을 바란다면 배움과 교제와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성장의 3대 요소가 나은 결과가 43절에서부터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3절은 단어 번역본으로 읽어야 뜻이 분명해집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두려웠는데 사도들이 나타내는 기적들로 위로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나타내는 기적들로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44절에서부터 47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무상통,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소유권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성에 의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성령 파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는 사람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혹자는 교육과 법,
또는 정치가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목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성령 파티는 성령 세례 이후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인생 파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세계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성령 세례를 통해 거룩하고 놀랍고 즐거운 파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신명나는 복음의 파티를 열어 구원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만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